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666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짐승의 표 받지 않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하는 거를 성경은 무려 2000년 전에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를 아무도 몰랐는데 점점 그때가 가까워서 이런 식으로 오겠구나 저런 식으로 오겠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 방편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도와주는 게 내가 보기에 코로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컨트롤, 사람들을 컨트롤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당연히 여기게 되고 정부는 정부대로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프라이빗까지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경까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대로 억셉트 한다는 이 말이죠. 옛날 같으면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우리 한국에서도 내가 알기에는 지금 저녁 6시 이후는 뭐 2명 이상 같이 밥을 못 먹는다든가 뭐 미국에서 그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교회는 못 모이고 뭐는 모이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누가 그런 권력을 줬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한다는 그 미명 아래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받아졌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백신을 맞은 사람과 백신을 안 맞는 사람 그 두 구분을 나눠가지고 지금 굉장히 컨트롤하고 이제는 외국 여행을 가도 뭐를 준비하는 것이 뭐 한두 가지 그때는 여권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지금 뭐 72시간 내에 뭐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뭐 격리 그거를 무슨 면제받는 신청서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행 가가지고 맨날 며칠 동안 뭐를 할 건지 미리 보고서를 써야 되고 이래야 겨우 가는 정도로 그건 사실 1년 전만 해도 상상치도 못하는 건데 점점 깊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그런데 숙달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지 뭐 아유 그래서 전염병만 없으면 괜찮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컨트롤 당하고 컨트롤 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 프라이빗이다 뭐 어쩌고 얘기하는 것이 싹 물러가고 대중을 위한 거라면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순한 양처럼 길들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보다 더한 거가 나와도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아무런 저항 없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속도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으면 그 속도가 아마 이 정도까지 오려면 적어도 모르겠어요. 30년 내지 50년은 걸려야 되는 진전까지 1년 만에 그냥 쫙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 질서라든가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정부에서 들어가서 컨트롤 해가지고 뭐 자기 각자 앱에다가 깔고 전화 걸고 확인하고 너 어디 있냐 왜 보고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꼬치꼬치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전부 침범하는 거에 대해서 무서운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따라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벌써 우리가 굉장히 길들어져서 앞으로 나오는 그야말로 빅 브라더 시스템에 완전히 순응해가지고 트레이닝 돼가는 과정이란 얘기죠. 이런 게 없어서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이런 거 다 없어지느냐? No.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벌써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사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냥 적당히 생각 없이 살면 그냥 그러다가 그냥 어느새 들어와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야 이거 봐라 그러다가 그냥 가는데 우리가 정말 잠자지 않고 눈 뜨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인식하고 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은 벌써 저만큼 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와 있다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지금 느끼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66이 어떤 형태로 뭐 베리칩이다 뭐다 뭐 지난번에 그저 타투에 뭐 뭐라 그다음에 핸드 시그널에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와서 컨트롤하는 그 방향으로, 그리고 컨트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대만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대만과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과 사이의 대만 해협, 그다음에 사우스 이스트 차이나 시에 대해서 지금 세계 각축에서 얼마나 지금 긴장이 고도가 됐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지 그거를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마지막 때 깊이 들어와 가지고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하는 나라가 중국 말고 또 어디냐? 물론 이란은 뭐 이스라엘과 그 핵폭탄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요, 터키입니다. 터키가요, 여러분들 터키 이스탄불 같은 데 가면은 너무 이렇게 화려하고 좋고 그런데, 여러분들 터키가 이게 서방 나토라고 있잖아요. 나토라는 것은 미국의 미국이란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그래가지고 유럽에 있는 그 소련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방위조약을 맺어가지고 불란서, 이태리, 영국, 독일 뭐 이런 서방 국가들이 연합해 있는 이렇게 군사 방위 체제인데, 그 안에 터키가 들어가 있어요. 터키. 그런데 그 안에서 터키가 영국 다음으로 넘버 2로 위치를 차지하는 아주 파워풀한 국가입니다. 군사력으로. 근데 이 터키가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유럽 연합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고 친서방이었는데, 지금 터키의 에르도안이라고 그 수상 출신인데 지금 헌법을 고쳐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얼머스트 종신 대통령까지 갔는데요.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완전 친서방에서 친소련, 그다음에 친중국으로 붙었어요. 근데 아직도 나토에는 그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졌냐면, 터키 국민들이 수준이 옛날에는 친서방 국가였는데 지금 이 사람들 생각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터키 사람 54.6%가 미국이 가장 위험한 적대 국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는 터키가 서방 국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가장 위협하는 적성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1%인데 반해서 미국이 자기네들이 가장 적성 국가라고 생각한다는 게 54.6%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터키 국민의 반 이상이, 이 사람들이 아마 미국은 와보고 싶어 하지만 생각은 미국이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이게 뭐 국민들이 생각이 글쎄요, 소련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 생각하는 거 아닌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72%가 미국하고 어떠한 군사적인 행동이라든가 어떠한 미국하고 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72%가 반대를 하고요. 그동안에 미국이 F-35라고 아주 최첨단 전투기를 만드는 그 프로젝트에 터키가 아주 이니셜부터 들어가 가지고 이 전투기가 나오면 터키가 받기로 돼 있었는데, 이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일이 했냐면은 지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뭐냐면 땅에다가 놓고 공중에서 비행기 오는 공격을 막는, 그러니까 땅에서 공중을 향해서 쏘는 밀리터리 디펜스 시스템에 소련제 S-400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은 전자 시대라서 지대공, 그러니까 랜드 베이스의 디펜스 시스템하고 이 전투기하고 서로 연결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서 너 소련제로 지금 니들 지대공, 그러니까 지대공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공중을 향해서 쏘는
그런 시스템을 소로제를 가져오면 우리가 거기다가 그 전자 시스템으로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이 최신 아무도 주지 않는 최신 F-35를 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터키가 제해졌어요. 비록 초반에 돈을 냈는데도. 왜냐면 미국 솔은 자기네들 그 시큐리티 때문에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한참 말이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터키 사람들 거진 70%가 자기네나 대통령이 소련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져온 것을 찬성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터키 사람들 대부분이 미국에 대해 적대국가라 생각하고 물론 이스라엘도 적대국가죠. 그리고 소련 쪽으로 서양을 바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대통령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뭐 신문이라든가 관영 그런 거로 뭐 여러 가지 영향은 있었겠지만 터키 사람들 자체가 시민들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나중에 얘기하죠. 터키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터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터키는 그 이슬람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터키는요. 그 중앙아시아 있죠.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라고 하면 이제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래가지고 이렇게 카자흐스탄 탄자 들어가는 그게 중앙아시아거든요. 탄자 들어가는 나라의 큰 형님이에요. 터키가. 그리고 터키는 아랍 22개국 안에 안 들어가요. 아랍말을 쓰는 터키는 아랍말 안 씁니다. 터키말을 쓰고. 이란도 아랍 22개국가 아니에요. 아랍 말을 이란도 파시라고 자기네들 말이 따로 있어요. 아랍의 종주국은 누구냐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수단, 알제리아, 이라크, 조르단, 쿠웨이트, 리비아, 레바논 이런 데가 아랍 22개국거든요. 그런데 이 에르도안이 무슨 짓이냐면 아야톨라 khomeini가 이란의 혁명을 통해서 1989년에 신정 정치를 하면서 완전히 그 이슬람 국가를 대표하는 걸로 한 것처럼 에르도안도 이슬람 국가의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터키가요 그동안에 왜 무슬림 나라지만 이렇게 이스탄불이 이런 데가 이렇게 화장품도 바르고 여자들이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걸 안 쓰고 그렇게 다녔냐면 터키의 역사를 보면 그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아타투크라고 그 사람이 정치하고 종교를 분리하는 바람에 터키에 갖고는 무슬림이 사회 정치를 인볼브 안 하는데 얘가 들어오고 나서 정치하고 종교를 이렇게 같이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터키는요, 그 포스트 레디가 이제 이렇게 히잡이라고 그래가지고 얼굴 가리는 거를 하고 가면서 일종의 패션이 돼가지고 터키는 지금 이제 터키 에어라인 같은 데 가면은 그 데스크에 아가씨들이 터키 사람들이 한 12명 앉아 있으면요. 옛날에는 한 명도 그 히잡 같은 거, 히잡이라고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가리는 거 있잖아요. 없었는데 지금은 7, 8명이 가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터키가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종주국이 되겠다는 그 대통령 그거에 따라서 자꾸 변하고 있죠. 그러고 여러분들 이스탄불 가셨으면 알겠지만 1000년 이상 이렇게 거기가 동로마가 이스탄불이 아니었습니까? 콘스탄티노플. 그래서 그때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보다 더 일찍 크게 지은 소피아가 성당이 있는데요. 거기를 아타투크 때는 오토만 제국이 그거를 탈환하고 나서 박물관으로 썼는데요. 이 에르도안이 그거를 모스크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크리스찬리티를 가장 멋있는 성당, 오래된 성당의 가장 큰 성당을 모스크로 바꾸면서 이슬람이 크리스찬이보다 우세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오토만 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토만 제국. 그래가지고 이 터키 사람들이 지금 주로 이제 독일도 있고 유럽에 많이 있는데요.
지금 유럽 전역에 지금 터키 정부에서 이맘, 소위 말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들을 정부 그걸로 파송을 해가지고 그 나라 사는 사람들한테 이슬람화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격 분자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터키는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토에 일하지만 완전히 이렇게 그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깡패보다 더한 거지. 실력도 있으니까 그런 노릇을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에스겔 38장 6절에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에스겔 38장 39장은 마지막 때에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들어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터키라는 말은 이제 그때 없었으니까 에스겔 이 써질 때 고모, 토가모, 그리고 북쪽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다 터키예요. 터키. 터키는 성경에 나오는 나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터키가,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게 뉴술탄이라고 해서 이게 에르돈이에요. 에르돈. 이게 에르돈이 터키 대통령인데, 지금 완전히 미국이 이게 소련 아닙니까? 에르돈이 이거 고음하고 옆에서 딱 있어가지고 미국이 옛날에 같이 친한 친구였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쩌고 하고 있는 그 장면인데, 이게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하기야 소피아라는 성당을 이게 아타투르크는 뮤지엄이었는데 이 뮤지엄을 모스크바로 바꿔버렸다고 그래요. 이게 모스크예요. 옛날 이게 모스크바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게는 나토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벨기에 브라셀에 있는 그 헤드 오피스에서 나가는 건데, 이게 터키, 이거 보세요. 영국, 미국, 뭐 캐나다, 뭐 이렇게 쫙 나가는데 터키 국기가 아주 유의관이었는데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술탄 에르도안이었는데, 터키 이게 뭐냐?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그 나라,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올 그 나라 이 안에 이 터키가 있단 말이죠. 터키 여기 터키 그냥 터키 여기.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터키는 굉장히 와치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뭐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는 여러분들 하나 잊지 마실 것이 항상 리를 혼으로 시작하는데 얘가 지금 리를 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그건 아닌데, 이제 앞으로 터키 이쪽 방면 시리아 이쪽 방면에서 나오는데, 터키가 지금 완전히 국제 무대에서 아주 움직이는 게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터키가 아프가니스탄 그것 때문에 큰 형님이니까 아프가니스탄하고 지금 아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터키는 이제 완전히 저쪽 편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아시는 건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게 지금 요번 크리스마스 때 완전히 물건이 동일할 거라고 하는 게 지금 하는데, 지금 사상 유례로 롱비치에 지금 이게 소위 말해서 이런 배들이 경박을 해가지고 접안을 못 해가지고, 옛날에는 배가 접안을 못하는 배가 하나 정도가 있었을 거 같은데 지금은 50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50만 컨테이너가 지금 이렇게 뭐랄까 하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추록들이에요. 추록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 난리가 났습니다. 이 레코드가 지금 가지고 이게 도대체 배가 들어와가지고 하역을 해야 되는데 미니멈 4주에 이렇게 발에 떠 있어요. 왜냐면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복합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웨어하우스가 지금 97%가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있는 웨어하우스가 97%까지 차 있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부려가지고 웨어하우스를 갖다 놓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얘네들이 24시간 일하면 낫지 않은데 24시간 일을 하도 갖다 놓을 데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 하나는 이 뭡니까 토스터 15불짜리 토스터 하나 사러 갔다가 타겟도 가고 뭐 월마트도 가고 별의별 데 가는데 사지를 못하고 집에 왔고,
우리 사람은 엊그저께 코스코를 가는데 뭐 휴지니 뭐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사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어제 오늘 있어가지고 내일 모레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어떤 사람 얘기는 2023년까지 가는 글로벌 크라이시스랍니다. 지금 중국에서 물건 실어나는 배도 롱비치보다 더 많은 배들이 지금 기다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물건 싣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지금 여기에 지금 60척 정도가 지금 하역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완전히 모든 시스템이 지금 브로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날 매일 지금 여러분들 신문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들어오시는 분들 이거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하여튼 모든 것이 지금 MT가 되는 지금 아주 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참고하세요. 예. 오케이. 지난주에 우리가 뭐를 공부를 했냐면은 야곱의 출애굽에 대해서 3분의 1이 죽고 야곱의 출애굽이고 엄청난 그 위험과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야곱의 그 환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좋은 얘기, 기쁜 얘기, 희망적인 얘기를 들어야지 뭐 사람이 뭐 20몇 억이 죽는다, 뭐 죽는다 그러면 그 우울한 얘기, 그러지 않아도 우울한데 왜 그런 걸 들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그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파지티브한 뉴스와 그 하나님이 인컨트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무슨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거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걸 모르면 이건 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알고 그런 거를 알면 우리는 너끈히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마지막 뭐 엔타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앞에 제가 이제 마지막 엔타임에 굉장히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귀한 사도행전과 출애굽에서 이런 그 역사와 이적보다 더 큰 일이 있고 1 빌리언 하비스트 그다음에 지난번에 절기 공부를 하면서 맨 마지막 절기가 뭐로 끝났죠? 태버나클 그러니까 대추수로 끝난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 대추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The End Time Harvest예요. 말만 하지 말고 End Time Harvest가 뭐냐 이렇게 봤을 때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무슨 소리인지 잘 알을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언제라는 것을 그분이 입으로 얘기한 마태복음 23장 39절하고 24장 14절에 23장 39절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젠타일 교회 시대에 소위 말해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건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없이 전부 그 사람들한테 증거가 되면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미전도 종족을 어답트하는 그런 태스크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15절을 읽어봐야 돼. 15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 3년 반의 환란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선지자 다니엘이 얘기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면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얘기인데, 그거와 그러므로라고 했었어요. 그러므로라는 건 뭐냐면 앞에 거와 연계되다는 얘기죠. 앞에 거 뭐예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청난 마지막 때의 대환란이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엄청나게 일어나서 그야말로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게,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기서 또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절기 공부를 하면서도 타베나클로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가 있을 걸 알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분의 입으로 말씀한 것 중에서 그러므로 다니엘 선지자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는 그 엄청난 시간이 돌아올 때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다.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때다 이거예요. 그때가 누구냐? 선지자 다니엘에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실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믿었지만, 그때는 뜨뜻미지근하게 믿을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이거 아니면 저건데, 그때는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를 해가지고 계시록에 보면은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수많은 증인들이 나오는 이때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증인이라는 것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죽음을 불사하는 증인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적그리스도의 디셉션과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핍박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마지막 때 대부흥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많은 대부흥도 일어날 때가 그때라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하고 24장 15절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부흥도 이적과 기적을 살아서 마지막 때 부흥도 확실히 증언을 해주셨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제 야곱의 출업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야곱의 출업을 왜 하나님은 왜 허락하느냐,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이유, 야곱의 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이유는 뭐냐? 결론을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 이게 다 그냥 놔둬버리면, 그냥 대버리면,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그럼 놔두면 되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미리 갑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관없이 관계없으면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야곱의 환난을 허락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끔 놔두느냐? 나머지 건질 사람 해가지고 순결하게 퓨어리파이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쉽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아가서 공부하듯이 나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들이 남편이 되고 그들은 나의 신부가 되게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랬잖아요. 인류 역사는 한 정점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은 계시록 19장 17절에 한 웨딩을 향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 웨딩이 우리의 목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와꾸를 짰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신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꿈 때문에 야곱의 트러블이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그게 목적인데요. 자, 우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 신명기 지금 32장 28절 29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야곱의 트러블을 공부하면서 그 환난 3분의 1이 죽는다, 666이다, 아유 힘들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왜 그런 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왜 그런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느냐? 그분은 좋으신 분이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이러느냐? 이거에 그분의 그 애끓는 심정을 찾아내야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야곱의 환난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냥 있었던 게 되면 환난이다, 힘들다 그러면 우리는 다 환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환난 받기 전에 휴거해 이런 얘기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들끓는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 그 어마어마한 인티메이트 스토리가 들어오면 그 환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눈물 나는 그 나를 향한 그걸 들으면 우리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신명기 32장 28절 29절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바깥에 나와 있는 이 뭐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거기에 잡히면요. 우리는 다 이거 끔찍끔찍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너나 나나 다 그렇지 무슨 뭐 환란 속에서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32장 28절 29절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8절 29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애타는 신동을 알았던들 이해를 했을 텐데 이게 지략이 없는 국민이라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 소스라치게 놀라가고 도망가고 그냥 전혀 하나님 가까이 못 온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카비너트를 맺었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카비너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블레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지 못하면 그거는 저주라는 것이 하나님 구약의 그 기본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처음부터 신약 속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죄를 용서해 주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우리의 죄가 어떤 죄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이런 거에 대한 우리는 그 경험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익스피리언스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그게 아직도 완전히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4장 23절부터 31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4장 23절 신명기 4장 23절부터 31절 우리 최은호 집사님 거기 계세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최은호 집사님이 신명기 4장 23절부터 31절만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 4장 23절부터 몇 장? 31절. 31절이요. 예, 신명기 4장 23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에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에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30절에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지네들끼리 살다가 하나님이 내리는 이 심판이나 이런 거를 다 당하다가 보세요.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마지막 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정하리니 뭐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야곱의 출애굽을 지난 다음에는 니네들이 그제야 나의 심정을 알고 나한테 온다는 거지. 그 전까지는 니네들이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쳐서 안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때는 니네들이 오는데 그때는 나는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멸하지 아니하고 내 열조에게 명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 언제 그때 니들이 오면 난 그때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요. 자, 이사야 24장 5절 6절.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출애굽을 신명기에서 미리 마지막 때에 네가 이 환난을 다 당한 다음에 니들이 깨닫고 나한테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 24장 5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5절 6절. 어떤 환난이냐?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습니다. 땅이 왜 더럽게 됐다고요?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땅이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돼서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 결국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영원한 언약을 파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가로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을 정도로 환난이 생긴다는 얘기를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한탄하시냐면 이사야 4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사야 42장 23절 2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한가 듣겠느냐? Who will listen and hear for the time to come? For the time to come이 뭐예요? 환난 날이지. Who among you will give ear to this? 니들은 귀에 자 간질간질하는 얘기만 듣지. 니들이 이렇게 살면 니들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 니들 누가 귀를 기울겠냐 이게요.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의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누가 하는 일이냐? 왜 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했다. 내가 하는 거다. 왜? 니네들이 내가 너희들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이미지로 만든 것이 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의 백성이 되고 쉽게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나를 닮은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나를 마다하고 딴 데로 감으로써 내가 너를 다시 끌어다니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때에 네가 이걸 알고 나를 찾으면 그때 내가 너를 받는다. 하나님의 그 안에 들끓는 그런 거 없이 네가 말만 잘 들으면 좋겠는데 목이 곧은 백성아, 알지 못하는 백성아, 왜 너는 매맞을 짓을 하느냐. 이사야가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건만은 넌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일컫는 그게 안 들립니까? 왜 야곱의 트러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거를 줬을 때 니들이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뭐라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건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고 요한복음 3장 36절은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아들의 하지 않은 자는 뭐라 그래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거를 얘기를 요한복음 신약에 와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맺은 언약 이게 바로 구약이죠. 구약.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를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식. 시내산에서 결혼식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신랑으로 오신 하나님과 폭풍으로 그래서 내가 시온 from Zion to 시온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코트식부터 쭉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모세의 언약인데요. BC 1500년도에 마운틴 사나에서 모세랑 했는데 10계명 이외에 613개의 룰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맺은 언약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이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하고 맺은 언약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이 틀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다윗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라면 다윗과 아브라함이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언약이 없어질 수도 있고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면은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99%가 지켜도 1%가 안 지키면 율법은 안 지킨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지. 이스라엘은 죽었다 깨라도 못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이 신명기 28장 15절에 68절 그 어마어마한 저주 안에 있는데 신명기 28장 15장 또 68장까지 우리 잠깐만 한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율법의 저주인지 한번 좀 신명기 18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몇 절까지 읽으라고요? 24절. 24절. 네, 알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 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네. 자, 뭐 우리가 다 읽지도 않았지만 뭐 저주 이거 뭐 복보다는 저주가 뭐 거의 3배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아시면서 이런 저주가 되는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도 못하고 하고 받았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이 율법을 준 것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통하기 위해서 몽학 선생으로 줬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준 것은 절대로 니들이 이걸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해가지고 걔들이 지킬 줄 알고 준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받아서 그래서 니들이 예수를 믿어라 하는 예수를 가기 위해서 해서 갈라디아서 23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전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갇혔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그분의 목적이었다고.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라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니들이 죽었다 깨라도 니들 힘으로는 이 righteous한 하나님의 견줄 수가 없는 안 되는 존재니까 니들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타락하고 인해서는 니들 자체로 안 되는 거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준비해서 예수를 줄 건데 그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준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2000년, 모세는 1500년 사람이니까 3000년 동안 내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이거 아세요? 영적인 일은요, 하나님은 이게 거주하는 데가 outside of time입니다. outside of time.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이요, 동일선상에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충만한 때가 이루어질 때 하나씩 이루어지는 게 우리 앞에 보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끝났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영어로 fullness of time, 그게 한국말로 뭐라나, 시간이 충만한 때에 나타나는 건데 이미 하늘에서 다 일어나는데, 자,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면 지긋지긋한 이 율법의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카비넌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카비넌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장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느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함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이 음부가 안 되듯이 카비렌트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죽는 일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우리도 그 안에서 죽음으로써 우리는 벌금했던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0절 52절을 보면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게 요한복음 11장 50절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할 때 그때 뭐 예수님이 뭐 메시아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못 박아라 뭐 하는 그런 장면인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오는 얘기인데 자 요한복음 11장 50절 52절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하죠.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 46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47절부터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의하시고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대제사장은 자기는 그런 말을 야 우리가 죽는 것보다 그 사람 하나가 죽는 게 낫다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희한하게요. 5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죽을 것을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다 낸 사람이 가야바가 영적으로 깨서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대신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저주를 안고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율법의 굴레에서 저주에서 헤어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죽음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의 구약의 저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특히나 오소독스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예수는 안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오소독스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고 아버지를 믿는다는데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아버지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2절 23절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 1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예수만 안 믿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예수는 안 믿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해서 신명기에 뭐에 그래가지고 뭐 머리도 안 깎고 뭐 이렇게 뭐 머리 위에 무슨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나도 안 믿고 너는 안 믿는 거지 하나님도 안 믿는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도 안 믿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1장 26절에 All Israel will be saved.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아주 담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지금 예수와 멀어질라도 그렇게 멀어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기에 모두 다 구원을 받느냐 이런 얘기죠. 무슨 일? 야곱의 환난 속을 통과하는 일. 그거를 보셔야 되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야곱의 환난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예수를 전달해서 지금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은 15,000명 정도 있으니까 15,000명이 15만 명 되고 20만 명 되고 100만 명 되고 빨리빨리 전해야지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적 물론 그걸 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성경적 얘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지금 이런 황량한 데부터 all 이스라엘 세브다 가지고 온 민족이 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어떤 일이 있느냐? 야곱의 환란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야곱의 환란이라는 게. 자, 야곱의 환란이라는 게. 자,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라는 건 뭐냐면 에레미야 30장 7절에 야곱이라는 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환란인데 이스라엘만 환란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난번에 봤을 때 적그리스도 사탄이 공중에서 미가엘 천사한테 싸움에서 내려가가지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다가 이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예수를 믿는 우리까지 이제 들어오는 핍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에레미야 30장 7절 이게 이제 야곱의 출업이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데가 에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에레미야 30장 7절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냐? 에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렘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다 죽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 바로 밑에 들어가면 에레미야 23장 20 바로 앞에 가보면 23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에레미야 23장 20절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마지막 때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하는 바를 행하기까지 쉬지 않고 결국은 행한다는 것을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알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하는 바를 끝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획하는 바 뭐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에 담아 있는 이거를 끝을 낼 때까지는 이를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야곱의 환난 동안에 우리가 특히 하는 얘기는 아니 그렇게 멀시풀한 하나님이 왜 이런 끔찍한 트레지들을 허락하십니까? 그럴 때 에레미야 30장 11절을 뭐라고 그래요? 30장 7절에 야곱의 환난 얘기가 금방 나왔었는데 에레미야 야곱의 환난을 금방 얘기한 에레미야 30장 11절에는 뭐냐면 나 여호와 30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한국말로는 공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Yes, I will not make a complete end of you, but I will correct you in justice. I will correct you in justice. 내가 너를 아주 injustice라는 건 뭐냐면 아주 이렇게 proper measure. 그러니까 죄를 조금 질러주는데 엄청나게 매를 때린다든가 죄가 엄청나게 많은데 약간 때리는 게 아니라 proper measure. 그러니까 아주 네가 지은 죄에 알맞는 디스플린으로 하는 그게 injustice. 예, I will correct you in justice. 그러니까 이 패널 디스플린을 하는데 아주 거기에 알맞는 이게 양으로 한다는 거죠. 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의 트러블은 내가 이거를 허락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여러 가지 죄에 비해서 심하거나 얕은 게 아니라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대가만큼만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적은 방법으로 가장 큰 임팩트를 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바로 야곱의 트러블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in just measure. measure라는 것은 이렇게 포션이에요. 포션. 아주 알맞은 포션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트러블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의 트러블은 맥시멈 이펙트를 하나님에 의하면 맥시멈 이펙트를 가져오는 가장 미니멈 디스플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땐 이스라엘이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트러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완전히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찾아내고 구원하고 신부를 만들고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신부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자비에 맞는 그 방법이 야곱의 트러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 오면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가슴에 통분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심정은 똑같겠죠.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가기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하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오려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예수님이 직접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돼야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얘기한다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통곡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너를 가리키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선지자를 오히려 죽이고 파송단자들을 돌로 치는 이 아요.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어루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모아서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리리라. 내가 그렇게 통분해서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너를 모으려 했지만 너희들은 그걸 원치 않았다 하면서 너희들이 야곱의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눈물 어린 얘기를, 통분 어린 얘기를 하시는 이 예수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자, 이사야 6장 11절 13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사야 6장은 사명장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사명을 받을 때 이렇게 성전에 있는 하는 뭐가 내가 누구를 보낼 거니까 나를 보내십시오 해가지고 사명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사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이사야 6장 11절은 자 그래서 내가 자 누구를 보낼 거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할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커미션 받는 사명장이라고 해서 이사야 6장을 잘 하는데 이게 무슨 소식을 전하는 거냐. 이사야 6장 11절 13절을 보셔야 돼요. 11절에 보면 언제까지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거룩한 씨가 10분의 1 정도만 남아있을 때까지 모든 것이 황폐할 때까지 이게 뭐예요? 야곱의 환란이 다 끝날 때까지. 야곱의 환란의 메시지를 누가 보낼 거냐? 이사야가 나를 보내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 내가 뭐 전도하러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황폐하고 거민이 없고 토지가 전폐되고 가옥에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라. 야곱의 환난 이 소식을 그때까지 전하는 일에 이사야가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애틋한 마음과 이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내가 인간을 만들었을 때부터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같은 장막에 거하려면 너희들이 짐승의 피를 흘리면 내가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장막에서 제사를 지낸 법을 가르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그래서 같이 있기를 원하겠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국은 그분은 그런 것도 다 없으면서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해서 그 피값으로 너희들을 모든 것을 구원하는 그것까지 다 옛날에 미리 다 아들과 같이 그래서 정해뒀다가 때가 참에 그때 와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거를 모르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더 이상 놔두면 다 없어지고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이거 얘네들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길밖에 없다는 얘기. 이 길밖에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야곱의 환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티머시, 하나님의 그냥 더 이상 방법이 없는 마지막 남아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괴롭지만 쓸 수 없는 마지막 도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를 돌로 치는 죄요. 내가 암탉이 새끼를 먹고 내가 너희를 먹게 얼마나 너희들이 싫어했다고 얘기해요. 결국은 하나님은 바로 이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내가 너희 신랑이 되고 네가 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30절 22절, 에레미야 31장 1절, 30장 스가랴서 에스겔 전부 결국은 신약까지도 신약이 뭐예요? 신약은 나의 신을 너희한테 줘서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굳은 마음을 벌려서 니들이 저절로 하게 해줄 때 이게 신약의 내용 아닙니까?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이 이제 니들 안에 들어가서 해줄게. 결국은 하나님은 이것을 그때 가지고 니들이 안 되니까 내가 해줘야 하잖아. 처음부터 만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들과 성령과 하나님은 이것을 다 해가지고 걸맞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런 걸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통분이죠. 통분. 자, 그래가지고 에스겔 36장 25절을 보면 이게 지금 신약을 얘기하는 건데 에스겔 36장 25절 26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요, 야곱의 출업을 해서 무서운 거 하나님의 심판을 보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36절, 25절, 26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신약 아닙니까? 신약. 그러니까 야곱의 환난은 이게 퓨니티브가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리뎀티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구원이. 그래서 이거는 야곱의 환난은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니를 본받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방법.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아주 이 메인 팀이에요. 메인 팀.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메인 센츄럴 이모션과 목적은 I'll be your God and you shall be my people입니다. 이게 신부영성으로 보면 I'll be your husband, you'll be my bride죠. 자, 엑소더스 6장 7절.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역사 중에서 출애굽기처럼 큰 게 없어요. 그죠? 출애굽기 6장 7절은 뭐라고 그러나 봅시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뺐느냐? 왜 빼왔냐? 엑소더스를 했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언약 레위기 26장 12절, 레위기 26장 12절, 레위기 26장 12절. 이것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레위기에 나는 모든 것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른 것 말고 만약에 호세아는 하나님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기 싫어가지고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호세아 1장 9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는데 잠깐 이혼을 하는데 호세아 1장 9절 호세아 1장 9절 고멜이 1장 8절 고멜이 로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1절 9절 호세아 1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혼한다 그럴 때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더 이상 되지 않을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 안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 속에서 고비고비 구비구비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메인 팀 안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안 움직여요. 바로 이것 때문에 야곱의 환난까지도 허락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지금도 모르는데. 그래서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파랑간의 룻기는 무슨 얘기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 애끓는 심정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는데 지금 룻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룻기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절이 이렇게 써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고 사는 나라에서 흉년과 비라는 것은 늦은 비, 이른 비 해가지고 때에 맞춰서 비는 게 하나님이 블레싱이고요. 비가 안 와서 감으로써 농토에서 소산물이 안 나면 그건 하나님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는 얘기는 그냥 그 땅에 그해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환경이 굉장히 피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굉장히 피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severe chastisement,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을 주신다 그럴까, 이게 회초를 들었다 그럴까,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지. 자, 이스라엘을 버릇을 고쳐주는 그런 게 때문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여기에 룻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룻기는 잘 아시잖아요. 나오미가 시엄이고 룻은 두 아들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두 아들과 남편과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랬더니 그 중에서 모압 여자 룻이 어머니가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신데 내가 돌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나오미를 쫓아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보아스, 기업 물을 자, 나오미 집안에 기업 물을 자 보아스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곡식을 받아다가 시어머니를 공개하고 나중에는 보아스의 와이프가 돼가지고 거기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를 낳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룻은 완전히 이 이스라엘 룻 안에 있는 그까지 룻은 완전히 모압,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주 멀리 떨어진 이방인 여자가 이 룻기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이게 그냥 육신적으로 봐서 이방인이 여기 들어가 있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왜 룻이 뭐냐? 젠타일 처치예요. 하나님의 이 애끓는 심정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깨워주고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 사람들이 눈이 가려가지고 이 충만한 이방인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눈이 가려져 있는 하나님이 절묘한 타임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룻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깨운다는 얘기죠. 룻기가. 근데 이 룻이 또 기가 막힌 것은 이게 이 사람이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모압 여자는요. 민수기 22장 25절에 발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랬더니 저주를 안 하고 있다가 자기는 하나님이 얘기한 거 이해는 못한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꾀를 내서 저 사람들한테 이제 여자를 줘가지고 타락을 시키면 하나님은 자스티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꾀를 해가지고 그게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모압 여자들을 이렇게 텐트를 벌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랑 자면서
엄청난 죄를 져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래서 비누하스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하는데 거기에 사용됐던 이방인이 누구예요? 모압이라고 모압.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24,000명의 그 아까운 주이시가 죽었을 정도로 모압은 아주 이스라엘 역사상의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특징, 아주 나쁜 가화를 갖고 있던 분인데 하나님이 해필이면 모압의 여인을 썼다는 이 사실이 그냥 우연은 아니죠. 그런 게 이겠죠. 그렇죠? 룻기 1장 16절, 17절을 보면 룻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